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또 이 예배의 시간에 또 함께한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과 천국 어떻게 다른가? 저희가 지난주 한번 이제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정말로 혹시 오늘 천국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느끼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되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늘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늘,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이런 하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 하늘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그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환상은 천국의 장면이 아니라 어디 장면이요? 하늘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장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이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 때 그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은 사실 하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낙원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늘이라면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천국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표현이 사용됩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돼요. 하늘나라. 사실 한자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표현이 사용됩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실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사용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뭐 했다고 그랬죠? 목욕을 한번 하고서 또 하루 동안 또 기다렸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하루 기다렸다가 그걸 쓸 수 있었을까? 아마 그만큼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식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다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천국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나머지 또 바울 서신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하나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요? 이 땅에. 뭐 하는 거라고요?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저기 어디에 있는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저기 어디에서 천국을 만들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쓸 때는 그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그 단어를,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한 번에, 단번에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단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는 우리는 이제 압니다. 뭘 알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천국이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천국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죠.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았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마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병을 고쳐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한 어떤 평범한 이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초림과 함께 임한 이 천국은 아직 완전한 의미의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아직은 이 땅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주의 영향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긴 했지만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천국의 모습은 완전한 천국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한 이 천국의 모습,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아닌 이런 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은 이런 말로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그러니까 사탄이죠, 마귀가 와서 이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자라났습니다. 저희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하지요?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을까 염려스럽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리라. 이 땅에서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아주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임한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순간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저 어딘가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어디 있죠?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천국이 이곳에 있을까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찾아도 그런 천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아,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 번째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장소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죠? 모든 믿는 사람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뜻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까지가 천국입니다라고 어떤 영역으로서, 장소로서 천국을 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천국은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천국이 더 넓어진다, 확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확장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장소로서의 천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지듯이 이렇게 넓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죽어서 어디 다른 천국에 가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뭐의 종이었다고 말하죠?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돌아서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자는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너의 부모와 사랑하는 자식까지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부를 버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입니다.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내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천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말을 사용할 때 잘 가려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여기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고,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천국이 아직 완전한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이 있고, 또 사탄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사탄과의,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로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으면서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한 천국은 언제 임할까요? 완전한 천국은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리듯이, 곡식과 가라지가 갈리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주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 이 나라, 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나이지만 두 가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을 하늘과 함께 도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 초림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편하게 말하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신약 시대는 이미 임한 천국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임할 완전한 천국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저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면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은 죽은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 상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고대하면서 살듯이 사실은 우리만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있냐면 저 하늘에 있는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의 포커스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절이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기대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기대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과 천국 어떻게 다를까요? 하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 곳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죽은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상태를 가리켜서 중간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둘째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았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 아멘. 하늘과 천국을 그냥 저에게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늘은 우리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곳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생각하면 하늘과 천국 개념은 엄격한 의미에서 서로 정반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 개념과 천국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천국의 삶을, 그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많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이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